자,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신년 축복성회지만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성회를 인도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일시로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제자요 아들인 디모데를 데리고 지중해의 그레데 심을 통해서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디모데를 그곳에 놓아서 목회를 하게 하고 자기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양무리들을 모두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생겨나서 온갖 잘못된 교훈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교인들이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양이고 주의 종은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가 다른 교훈을 말하면 순식간에 혼돈이 다가오고 양무리들이 다른 교훈을 따라서 크게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은 제자들을 많이 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지상 사역을 할 동안에 12제자를 거느리시고 주님께서 풍찬 노숙을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데 전력을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중 집회를 하려고 하면 수십만, 수백만을 모아서 집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넘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병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주변 나라들이 다 모여서 수용할 데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 집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저들을 데리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제자 교육.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 12제자들이 나가서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제자 양성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온 세계 650명의 우리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 내에도 600여 명의 주의 종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다 우리 교회가 길러낸 제자들이고 또 현재 우리 교회가 개척한 300여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도 전부 우리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양무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큰 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를 올바르게 양성하지 못하면은 양무리들을 잘 먹이지 못해서 양무리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할 뿐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잘못된 제자를 양성해 놓으면 온 양무리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교훈이 들어오느냐?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확실하게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2개, 3개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면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쓰고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인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예수님 나와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을 안고 올라간 것 아닙니다. 천사들을 안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 아닙니다. 사람인 우리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청산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부패하고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재활 불가능입니다. 교육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양과 도덕으로 고칠 수 있을 정도가 못 됩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여버리고 새로 만드는 도리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용서받은 의인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온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활시키고, 우리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세상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병투성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병을 다 청산해버리시고 마음과 몸을 치료한 사람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저주받아 버림받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저주에서 해방되게 시키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으로 부활시켰고, 사망의 종이 되고 지옥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시켜서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여러분 개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예 지나가버렸어요. 다리 밑에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으니 지나간 것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신분을 얻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으로 치료받은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신분으로 부활 영생 천국을 받은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짐과 부활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죽으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심처럼 여러분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마음에도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장났으면 그로서 아무 일도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를 안고서 죽고 나를 안고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로서 부활하고 거룩함으로 부활하고 치료받아서 부활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부활하고 천국인으로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핵심을 구석에 부여잡아야지 이 핵심에서 흔들리면은 다른 교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꽉 잡고 여기에서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주 500년 내지 600년 때 마호메트가 나타나서 그가 굴에서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코란경을 계시해 줬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라도 바울 선생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말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마호메트 나타난 가브리엘은 진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니고 가짜 마귀가 가장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 교는 코란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종교인데, 마호메트 교회는 알라 신을 섬깁니다. 유일한 신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난 건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것도 인정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안 죽고 성천했고,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해도 핵심이 빠졌습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옛사람을 청산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이 핵심이 빠져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마호메트가 최후의 선지자로서 마호메트와 알라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삐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가브리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어긋나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림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므로 다른 교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교훈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청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근본적인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이 복음에 확실히 서지 못한 사람은 다른 복음에 교훈이 불어오면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사람이 줏대가 없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잘못된 제자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전파함으로 근본적인 신앙에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놓고 그들을 교정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4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쓰면 신하와 다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지 않으면 다른 교훈은 신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도 아닌 특별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더라. 환상 중에 나타났더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런 신하가 미국에는 많습니다. 몰몬이란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몰몬교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도 다른 교훈을 따라서 신화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남산 밑에 굉장히 신령한 여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랬습니다. 이 팔군에 있는 상사한 사람이 신앙이 아주 열렬하고 좋은 분인데, 그분이 나보고 우리 한번 그 여선지자를 찾아가자. 그래서 남산에 찾아가니 집도 좋더라고요. 좋은 집에. 그러니까 여선지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여선지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선지자가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엔 제가 감동을 하고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환상과 계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는 처녀의 모습으로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때까지는 내가 감동을 했어요. 이분에게 배워야 되겠구나.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직통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할 필요가 없다. 그 말 한마디에 가짜구나. 가짜구나. 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죄의 담을 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데 아들을 통해야 아버지가 있지 아들이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는데 이 신령하다는 여자는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필요가 없고 요사이 시대는 이제는 아버지와 직통을 한다. 자기가 예수와 똑같은 아들의 위치에 있어서 직통한다. 거기에 내가 잘못된 것을 당장 깨닫고 그 미군 보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일 나겠다. 여기 있다가는 직통이 아니라 직통 얻어맞겠다.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고 거의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그 말한 자체가 틀려먹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일어서니까 하는 말이 자기의 말을 불신하고 떠나간 줄 안다. 자기 말을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어휴, 내가 가짜인 줄 알면서 그 말하니까 머리가 쭈삣하더라고요. 사람이란 그렇게 약합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저주를 하는데 머리가 쭈삣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세월이 흘러가서 멸망당할 것이란 나는 세계 최대 교회의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는 남산 밑에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왜? 가짜는 언제나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진실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신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감람나무를 못 봤지만 나는 감람나무를 봤어요. 그 박태선 씨가 한참 시절에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저는 그때 예수를 믿기 전인데 부산에 와가지고서 박태선 씨가 집회하는데 뭐 구름대같이 인산이로 사람이 모이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도 불 구경하러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나는 불 구경을 못했어요. 그냥 쇳쇳 하는 소리만 들었지. 딱 그때 사람들이 막 열광하여 미쳐 막 손바닥을 치는 것도 막 미친 듯이 치고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고 그 다음엔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당장 신화를 가져온 이단 사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운동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년왕국 운동은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문아무개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분도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재림주로서 자기를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 속에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세상에 와서 결혼하여 속죄를 하지 못하고 장가 못 가고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다. 그는 지금 음부에서 묻는 아무개가 와서 건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 이단 사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 그노시스파라는 영지주의자들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임시로 쓰고 왔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몸을 임시로 쓰고 왔으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언제나 빼먹은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고 자기가 특별히 엘리야라는 사람도 일어나고 구름대같이 그런 사람이 일어났다가는 사라지고 일어났다가는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기죄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왜 예수를 핍박하냐고 고함을 치고 야단했습니다. 사라졌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서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성경대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두 다 거짓된 것입니다. 신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해도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욥때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떼를 다 불살아 죽였지 않습니까?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욥의 자녀들이 사는 집을 쳐서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귀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무당이 막 우리 동네에 와서 막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부채 춤을 출 때 나중에 한참 흥겨우면 날이 시퍼런 짝두를 갖다 놓고 짝두 위에 올라서면서 짝두 위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내 눈으로 봤다고. 그 무당이 백지를 가지고서 짝두 위에 싹 대니까 싹 베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짝두 위에 서서 부채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기절초풍을 하죠. 와, 이거 정말 신령하구나. 그거는 개똥신령이에요. 마귀도 그런 수작을 하는 거거든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주로 묵구리를 많이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좋은 소식이나 들어보고 운수대통이라는 말을 들어볼까 싶어가지고서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는데 구경을 갔답니다. 한참 무당이 꽹가리를 치고 야단법석을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막 춤을 추고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지만 아무래도 신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신을 못 내려오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이곳에 있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김진원 목사를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당이 좀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그 자리를 피해 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 새로운 식구 몇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왔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라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무당이 당신들 저 김진훈 목사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온 가정에 망한다고. 김진훈 목사에 가서 회개를 하고 그 교회에 나가면 온 가족이 잘 될 테니 나가라 했어. 그래서 왔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무당도 쓸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골목에서 무당을 딱 만났답니다. 무당을 딱 만나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서로 목례를 했는데 그 무당을 보고서 전번에 몇 가족을 우리 교회에 가서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셔서 고맙다 하니까 무당이 저보고 같은 업종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왜? 전번에 김진홍 목사님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무당 신이 안 내릴 때 자리를 피해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니까 나도 이제 도와주면서 우리 살자. 그래서 헤어지는데 무슨 말을 할 듯 하면서 안 하고 헤어지게 들어서 무슨 할 말이 계시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말은 바른 말을 하지 우리 업계에도 예수 신이 제일인 걸 압니다. 나도 언제고 예수 신에게로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무당신도 예수님이 제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구멍이 포도청이라 밥 먹으려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신내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저가 되시고 그 외에는 모든 사탄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교훈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쓰면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적으로 족보 논쟁을 합니다. 족보 논쟁을. 우리 요사이 쉽게 말하면 나는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 나는 성결교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나도 문답 받았고 나도 세례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족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교 족보다, 나는 감리교 족보다, 나는 성결교 족보다, 나는 순복음교회 족보다, 나는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족보가 장로다, 권사다, 안수 집사였다, 집사였다, 문답 받았다, 안수 받았다, 세례 받았다. 그런 족보를 통해서 천국을 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대합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대합실에 불과하지, 대합실에 있다고 여러분 기차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합실이 나를 부산으로나 전주로나 광주로 데려다 주지 않잖아요.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기차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대합실이죠. 교파와 교단이라는 것은 대합실에 불과하고 우리가 기차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족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베냐민 지파요, 이사갈 지파요, 무슨 지파요, 그 혈통에서 따져나서 난 그 혈통의 직통 혈계를 가진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홍콩에서 집회를 하는데 같은 호텔에 묵는데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미국 여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와서 날 보고서 당신 문선명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아니라니까 머리가 까진 거 보니까 같이 닮은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나는 문선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홍콩에 와니까 사업상에 왔다고. 자기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대요. 왜 믿으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깨를 촥 펴면서 나는 유대인이요 사브라라고. 그것도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사브라로서 미국으로 시집가서 미국에서 사는데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간다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맺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이미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 보혈의 언약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이방인들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다 받는다고.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이런 족보 논쟁을 합니다. 말을 하니까 전도가 안 돼요. 자꾸 족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이요 사브라요 뭐 어쩌고 그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할 때 거짓 신자들이 와서 바울 선생의 사도직을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생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느 지파에 속았고 우리는 진짜 사도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통성을 주장하고 복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하도 답답해서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자손이요 태어나서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 교파의 가장 강한 신자였다고 자기 족보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우울하기 때문에 분토로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히브리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 교인이라는 이러한 족보를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느끼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이것을 분토와 같은 똥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좀 깨끗한 말로 말하니까 분토라는 문자를 썼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 다 개똥이다 말이야. 예수를 믿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는 개똥 같은 것이다.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것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실한 신앙에서 떠나면 자꾸 신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족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으면 나는 그 조상의 뿌리를 타고내왔다고 족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족보도 좋은 족보를 가진 것은 좋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뭐 안수 집사고 집안이 다 훌륭한 신앙 대대로 신앙을 가져왔으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전통이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은 울타리는 되어줄지 몰라도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와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안주해야 구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깝대기 전통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신화에 흔들리고 족보 이야기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잊지 않은 것은 켄 타이스 목사님의 통역으로 제일 처음 출발해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산에서 병력 신체 검사를 할 때 했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날 부흥회가 있어서 내가 통역을 해야 돼. 오전 중에 내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켄 타이스 목사님 부흥회 통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하고 난 다음, 그때는 미국 사람의 빽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 데리고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이라 해서 오후에 병무청에 갔습니다. 오후에 가서 병무청에 검사하는 사람에게 선교사와 같이 가서 아침에 집회가 있어서 내가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못 맡았으므로 오후에 나를 좀 신체 검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책임자는 미국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 내가 딱 갔는데 그 나 신체 검사는 의사인데 구리관 대위예요. 나를 딱 꼴쳐보면 당신 예수만 믿으면 제일인 줄 알아? 뭐 선교사 통역을 하면 제일인 줄 알아? 집회하면 제일인 줄 알아? 자기 신체 검사 받을 때 안 오고 그래 선교사 데려와서 부탁하면 제일인 줄 알아? 뭐 그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나는 대구 계명고등학교 출신이야. 미션 스쿨입니다. 나는 미션 스쿨 출신이야. 나도 세례받은 신자야. 당신만 예수님인 줄 알아? 나도 세례받은 신자야. 그 말에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스쿨을 받고 세례받은 신자면은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늦게 온 것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 예수쟁이가 예수 믿으면 제일이냐, 선교사하고 복음 전하면 제일이냐, 왜 늦게 왔느냐고 고함을 치면 내가 별 도리 없이 용서해달라고 할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개성학교 출신이고 나는 세례받은 신자야. 그런데 당신 부흥회만 하면 제일인 줄 알아? 통역만 하면 제일인 줄 알아? 당신 예수 믿으면 제일인 줄 알아? 그 말에 나는 그때 신앙이 손톱만 쯤밖에 없었어요. 난 출세하려고 미국 사람 통역하고 따라다녔는데 나는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세례도 못 받았거든. 굉장히 좋은 신앙인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다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 속으로 나도 신앙이 별로 없으면서 너 완전히 가짜구나. 미션 스쿨 나오고 세례받았다 해도 너 같은 가짜 신자가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지 너 그런 가짜 같은 인생이더니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20살 때 19살 때 일인데 지금 내가 71살인데 아직까지도 그 가짜가 눈에 확 얼렁얼렁합니다. 그 가짜가 이제는 진짜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가 돼도 지금 70, 80 가까이 됐을 거예요. 나보다 한 10살 위에 보였으니까 천당 못 갔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세례받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미션 스쿨 나왔다. 미션 스쿨이 무슨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 세례가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 스쿨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관이요. 세례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증명받는 도장 치는 것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한 족보 이야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족보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족보는 형식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핵심 신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신하가 난무하고 그 다음 족보를 가지고 내가 정통이다, 너는 이단이다, 내가 직통한다, 이러한 정통 논리가 있어 시끄럽고 서로 논쟁하고 야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비교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인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이외에는 천당하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올라가도 좋고 저 길도 올라가도 좋고 이 길도 올라가도 좋다. 그래서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 종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도 올라가면 가면 된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비유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천당이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주고 가르친다고 했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소식이 없어요. 죽어서 모든 옛날을 청산하고 부활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교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요. 여기에 타협 못합니다. 어떠한 신하라도 타협 못하고 족보 이야기하고도 타협 못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넘어지도 자빠져도 일어나서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한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알아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교훈은 와서 신화를 가르치고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청결한 마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진다. 세상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 귀신, 방탕한 귀신, 세속적인 귀신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마음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구간은 어떠한 곳입니까? 마구간은 어둠침침하고 휘퀴한 냄새나고 그리고 더럽고 이것저것 지푸라기가 흩어진 어지러운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돈된 호텔이나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둡고 탁한 냄새나고 퇴비 냄새나고 오줌 냄새나고 어지러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자 그 장소는 어떠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마구간이 영원히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왔으니 마구간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으니까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마구간이 황금을 가져왔으니 아주 부자 마구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황금이 있는 마구간 보았어요. 부자 마구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유향은 향기로운 것입니다. 향을 내고 치료하는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귀한 냄새나는 곳에 향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다음 몰약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시체에게 몰약을 바르면 시체가 방부제가 되어요. 모든 썩어져가는 것을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들어오니까 그 마구간이 빛이 생기고 향기가 나고 부유하게 되고 부패가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우리 인생이 마음이 가장 처절하게 더러워져서 마구간같이 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어둡고 썩은 냄새나고 무질서하고 퇴비 냄새나고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마구간이에요.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호텔에 태어나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좋은 깨끗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마구간 같은 마음을 가진 인생도 안 버리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구간 같은 그런 인생들 많지 않아요. 마구간 같은 인생 많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남편 재산 빼앗아 가려고 남편을 정신병자라고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두은 여자도 있어요. 마구간 같은 여자인 것입니다. 보험금 타먹으려고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자동차 사고를 내서 아내를 죽이려고 한 마구간 같은 남자도 있고, 인생이 마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마구간같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럽다고요. 이 마음의 마구간을 아무리 청소하려도 청소가 안 돼요. 누가 마구간을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들어오면 마구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구간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황금이 들어와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금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이 오는 것이 마구간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축복이 들어오고 유향이 들어옵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심사 행동이 변화되어서 향기롭게 됩니다. 퀴퀴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마구간이 향기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몰약이 들어오면 모든 부패를 막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들어와서 마구간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는 자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귀신이 득실거려요.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악한 귀신, 부패한 귀신, 귀신들이 와글거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에 있었습니다. 공중의 번시자만 악한 자가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마음에 밝은 햇살이 비치고 밝고 맑고 환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양심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서 거짓말하는 것.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은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사람을 해쳐요. 악한 남편 만나면 부인을 해쳐요. 악한 부인 만나면 남편을 해쳐요. 악한 자식들 만나면 부모들을 죽여요. 악한 사람 만나면 어느 고통을 갖다 와요. 그러나 이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을 찍어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양심 없이 짐승처럼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나고 악한 양심이 변화되고 더러운 양심이 변화되어서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선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선한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선한 양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양심이 선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겠습니다. 믿음이 가짜 믿음 많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믿음, 그리고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많지 않아요. 진실한 믿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고 설교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들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마음을 정결케 만들고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사랑을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본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랑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사랑이 자라고 풍부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반질반질해지고 말만 잘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부산에 살 때 범일동 시장에 예수 잘 믿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 예수 잘 믿는다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늘 예수 믿기 전에 학생 시절인데 비웃은 것은 시장에서 싸움이 났다면 그 아주머니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아줌마 싸움꾼이었었습니다. 뭐 얼마나 딱딱거리고 말을 잘하는지 싸움꾼이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싸움은 도맡아 하는 아줌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랑이 점점 자라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이기주의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 속에 있음으로 점점 내가 변화되어 이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것을 중심으로 서지 않고 헛된 말에 빠져서 그냥 헛되게 갑자기 자기가 천사나 되는 것처럼 헛된 교훈에 빠져서 방황을 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서 집안 일어나지 않고 보따리 싸고 부흥이만 돌아다니고 집에만 가면 세상에 빨래하는 빨래가 이만큼 쌓여있고 그릇은 밥 먹고 소재를 안 해가지고 안 씻어가지고 부엌에 이렇게 쌓아놓고 구석구석마다 곰팡이가 피는데 그거 내버려 놓고 난 다음에 나만 은혜 받아 천당 가면 된다고 그냥 산으로 돌로 부흥에 다닌다고 얼굴이 새카매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여러분 신앙이 실천이 안 된 사랑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광주에서 올라와서 우리 기숙사에서 부인을 만나가 달렸는데 부인은 천연성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보 애들이 밤마다 엄마 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나는 애들 돌보라 직장에 나가느냐 살 수가 없다. 당신만 천당 가면 어떠냐? 우리도 천당 가야 안 되겠냐? 집에서 잘 내려와서 애들도 좀 돌보고 나도 좀 돌봐줘야 안 되겠냐? 딱 단호합니다.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 천연성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당신 다 애들하고 천연성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끝장이다. 평행선 달리고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신앙이란 그렇게 되면은 내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분토와 같이 버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율법주의자로서 자기만 옳다고 분토와 같이 남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도 점점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 속에 서서 사랑을 점점 많이 베풀고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신앙이지 그런 것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라서 헛된 말에 속아 허황하게 날뛰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7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벗기고 남을 핥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은혜와 달라서 은혜는 북돋아주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품어주지만은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막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실천하느냐 자기는 위선자가 되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위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천 못하니까. 율법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십계명을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천 안 하면서 실천하는 채 하니까 위선자지. 자기는 위선자로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꾸 비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살면 자기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허물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짓밟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으나 실제는 자기도 실천하지 못할 헛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을 예수님이 가장 정죄한 것은 이 회칠한 무덤이요, 속에는 뼈다귀만 가득하고 겉만 번지르게 칠했다고 주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지, 비평하고 평론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년에 국민일보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기에 제가 임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자꾸 남을 벗기는 일을 하는데,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의 결점을 드러내고 남을 상처 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신문은 사시가 사랑 진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으로 말하라. 사회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지, 율법주의적으로 옷을 벗기고 핥히고 상처 입히는 그런 보도를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보도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쉬워요. 남을 심판하고 평론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품어 안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남편이 되기도 쉽고 율법주의적인 아내가 되기도 쉽고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쉽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남을 평론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남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살리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아랫집에 좀 IQ가 모자란 농부가 있었어요. 태동이라고 했는데 태동이라는 사람인데 좀 IQ가 모자라서 아주 동리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받고 그 사람은 말하면 사람들이 웃고 왕따를 치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딸을 불러놓고 교훈할 때는 멋있게 하더라고요. 다 바보라고 하는데 딸 보고는 머리 감아라, 옷을 바로 입어라, 학교 가야지. 딸을 교훈하는 데는 정말 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실천하는 것은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부인에게 늘 쫓겨 돌아다니고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딸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자로서 교훈하는 것은 쉽지만은 사랑을 가지고서 남을 허물을 덮어주고 살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를 자꾸 끌어안고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심판하고 평론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